라이딩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다시 보기,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투덜거림이나 말다툼 없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 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의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내가 애쓴 것도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희생제물 위에 내가 붓는 제물, 전제물로 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 찬가라 불리는 본문을 읽고 묵상했었는데, 이 단락은 결국 그 그리스도 찬가와 밀접하게 연결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그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인 삶의 윤리와 실천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복종하고 성화되며 공동체의 순전함을 지키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실제적인 지침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또 높아지심, 그것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함과 경외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 이것을 우리가 왜 공포심으로 느끼나 하면 그럼 구원이 덜 된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공포심을 자극하는 말로 해석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과 진지함을 뜻하는 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이 말은, 여기에 나타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그것이 뜻하는 바가 작업하다 또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라는 뜻의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얻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삶으로 실현하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받은 구원을 무겁게 여기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일상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여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과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이 무거운 뜻을 13절에 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 은혜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우리에게만 뭐 무겁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에너지처럼 작동하신다. 내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는,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열망하기도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기쁨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내가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순종할 마음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나는 전혀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곁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철저하게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투덜거림이나 말다툼 없이 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이 말씀은 결국 빌립보 교회의 현실, 내부의 분열, 불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고 시비가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다. 잘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시비 없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협력,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새한글 성경에서 나온 번역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번역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 가운데 빛나는 별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추어지는 거다. 반사되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뭐 그저 그렇게 특별히 저는 은혜가 되진 않았었는데 우리는 그럼 반사체로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한글 성경에서 발광체처럼 빛을 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반사체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만드셨나? 별 중엔 그런 별도 있지만 결국 그런 별들은 뭔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다 드러내서 빛으로 드러내서 이 땅을 밝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니 우리 자신들이 발광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나? 너무 반사체 그러면서 나와 예수님의 거리를 두는 것? 그건 아닌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새한글 성경의 이 발광체라는 번역이 너무 저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말, 태도,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전 번역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타내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한다. 애쓴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있나 하면 자신이 부어지는 재물, 전재물처럼 희생되더라도 성도가 바로 서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전받게 되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은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공동체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본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과 구원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고 기쁨과 헌신의 열매를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을 힘입는 공동체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